3서 2절. 네. 모니터를 꺼주세요. 네. 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이 가정의 달인데 한 달 동안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웃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염려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가정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손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네네. 할렐루야.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을 포유류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포유류라고 해서 우리의 조상이 침팬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쳐도 아무도 침팬치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의 생명체들에 비해서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찾고 영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이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땅에 있는 다른 포유류와 비슷할지 모르지만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은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자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존재, 이게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욕구가 뭔지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내 육체는 뭘 추구하는지, 내 육체가 기대하는 바는 뭔지, 욕망은 뭔지, 심지어 어린 시절에 육체에 남아있는 상처나 욕구들마저도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육체의 부분들은 자세히 아는데 사람의 본질인 내 영혼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 몸뚱아리 하나가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훨씬 고상하고 이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도 없는 영혼이 우리 안에는 있고 이 영혼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하면 삶이 다 평안할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과 이상에 대한 갈급함을 쫓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몸에 어디에 점이 있는지, 어디에 흉터가 있는지, 관절은 좋은지, 내 대장은 건강한지 다 뜯어서 우리는 살필 수 있는데 놀랍게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편지하며 말씀할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했대요.
부자 동네의 부자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신분도 높은 로마의 귀족들이 사는 동네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였고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보지 못하고 곤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성공과 부유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실상, 즉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인생을 돌아보건대 나는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지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실상인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알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의 실상이 조금 더 알아지고 영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의 정의는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리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믿음은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믿음이 신뢰할 만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복음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했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령한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여러분 거대한 영적인 순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땅에 있는 것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걸 통치하려고 사람을 그 흙에서 뽑아내어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펼치면 땅을 지배하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지배하는 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고 땅이 잘 되려면 이 순서가 순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사람이 잘 돼야 땅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징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래요. 사람이 잘 돼야 땅이 형통한데 사람이 안 되니까 땅이 불통해진다는 겁니다. 이 순서의 꼭지점은 놀랍게 영혼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의 순서가 순리대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 돼야 땅에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잘 되죠? 우리는 내 몸을 어떻게 간수하는지 알잖아요. 적당한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근력량을 유지하고, 그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이게 우리 몸뚱아리를 관리하는 지침들이라고요. 이게 치우치면 망가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몸의 통치기관인데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잘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혼이 잘 되고 충만한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자기의 영이 폭발적인 상태로 은혜가 가득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고 내 속에서부터 찬양이 흘러 넘치고 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데도 내 안에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 넘칠 때 내 영이 충만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안 돼요. 마치 시간이 지나면 풍선에 바람이 이렇게 빠지듯이 놀랍게 심령이 그 상태가 잘 유지가 안 돼요. 내 영혼은 어떻게 잘 되는가?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내 영혼을 인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 본체가, 내 실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영혼. 그래서 시편에는 정확히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무심코 덮고 살고 있어도 나는 영적인 존재고 내 이 몸뚱아리를 집을 삼아서 내 영혼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자꾸 인식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두 번째 순서가 있어요. 영혼의 양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첫째는 이 육신을 위한 음식이 첫 번째 양식이고, 두 번째 양식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뜨거워지게 하고 힘있게 하고 잘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에서 탯줄을 보관합니다. 아시죠? 탯줄이 보관되어 있는 병원이 많아요. 왜 보관하는 줄 아시죠? 나이가 먹어가지고 우리가 한 50, 60대여 병들면 탯줄은 태어날 때 내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걸 배양해가지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유전자를 내가 몸에다가 집어넣으면 병들고 망가지고 오래도록 살아가면서 뒤틀려버린 내 몸뚱아리를 순수한 내 처음의 유전자를 통해서 고치겠다는 의도로 탯줄을 보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 줄 아세요? 사람도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유전자의 순수한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이 나왔고 말씀에서 사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탯줄을 보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병들고 죄로 인하여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고치고 치료하며 새롭게 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 원형의 유전자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받으면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을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받아질 때에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혼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살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성경을 연구해 곤고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고쳤고 믿음을 일으켰고 역사를 일으켰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말씀이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평생 알고 있는 세상의 원칙이 아닌 창조주의 통치의 원칙이 우리 속에 뜨겁게 알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뜨겁게 하는 영의 양식과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방식이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하신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와 교통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는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꼬물꼬물 일어나듯이 생각이 나요. 내 육신의 소욕과 즐거움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간섭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야 영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야 영이 힘이 있어집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잘 되게 하는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영의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영의 기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요. 영의 행사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영으로 찬양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의 기도가 뭡니까? 보편적인 영의 기도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의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을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기도가 몰입이 되고 깊어지면 내 마음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내 영이 하고자 하는 기도를 내 입 밖으로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 기도들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의 긴급한 상황이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을 충동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를 할 때마다 무슨 효과가 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이 방언기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는 방언기도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을 쫓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기도를 충만히 하면 마음이 가득 차지만 영의 기도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못하겠대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내 영이 하는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걸 구하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영의 행사를 하면 할수록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더 많이 뜨겁게 깨어나고 영의 행사를 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꼽아야 되는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코드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코드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예전 고대 때부터 사람들이 비밀의 지식을 찾으려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돈을 통치하는 코드가 있지 않는가?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코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자가 일어나고 권력이 일어나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코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로 보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코드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코드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잘 되면 형통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더 잘되게 만들면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열쇠고 코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5월 한 달에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이 잘 되는 시간들을 늘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위로부터 부어진 이 믿음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시작했고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말씀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땅의 것만 알았고 땅의 지식에 묶여 있었지만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며 내 속사람 영혼이 잘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에 끌려다니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깨어나며 내 영이 충만해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영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며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내가 밟는 땅, 내가 열고 나아가야 되는 문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잘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